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주일부터 굉장히 아주 숨가쁘게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야외 예배 끝나고 어제 신안에 또 국내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참 잘 다녀왔습니다. 또 어제 또 우리 임세화 성도님도 출산도 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간섭하심과 다스리심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 오늘 2장인데요. 잠언 1장부터 9장을 일컬어서 소위 이 솔로몬이 주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15가지 강화라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강화하면 뭐 이제 강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그 15가지 솔로몬의 젊은이에게 주는 강화 중에 2가지가 나왔었고, 오늘 이제 2장은 세 번째 강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 2장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절로 5절이에요. 1절로 5절에서는 지혜를 이제 찾는 자,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함을 깨닫게 된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절로 5절에서는 정말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과 어떤 유익이 있느냐? 결국은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5절 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로 9절인데요. 두 번째 단락은 6절과 9절에서는 그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사람들은 또다시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느냐? 그게 9절이에요. 뭐냐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9절이에요.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마지막 단락은 10절로 22절 후반 뒤에 전부 다인데요. 마찬가지 연쇄작용이에요. 그럼 선한 길을 깨닫게 되면 그 선한 길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뭐냐? 쭉 나열이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12절을 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약할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21절 22절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온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영벌을,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요. 자,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제3강화 15강화 중에 이제 제3강화가 오늘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조건이죠. 만일 내가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참된 구하를 지혜를 너희가 정말 간구를 하면 이런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인데요. 여기 보면 시작이 재미있어요. 무슨 말로 시작돼요? 어떤 단어로?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강화가 시작되는 게 1장 7절인데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주는 15가지 강화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내 아들아. 이거는 정말 내 그 혈육의 아들이 아니죠. 결국은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솔로몬이 부르는 애칭과 같은, 마치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 같은 애정, 관심, 그런 어떤 이 마음,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이 솔로몬의 애틋함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랬어요. 두 가지의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나의 말,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직한다. 근데 여기서 지혜를 너희가 받는다는 이 말을 원적으로 따지면 어떤 뜻이냐면 탈취한다, 빼앗는다, 이걸 낚아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받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낚아채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미리 채갈까 봐 내 것으로 그냥 확 낚아채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싹 낚아채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축복받는 일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즉시 아멘으로 받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직한다라는 말은 뭐냐? 이것은 저장한다, 비축한다. 또 하나의 뜻인데 뭐냐면 이것을 감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딱 낚아챘어. 내 것으로 말씀을 딱 취했으면 혹시 누가 그것을 훔쳐갈까봐 혹은 누가 가져갈까봐 그것을 내가 아는 은밀한 곳에 저장해 두고 감추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누가 가져가기 전에 내 것으로 취하겠다. 즉시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누가 훔쳐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사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하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옛날에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이 원초적이었죠. 그래서 부흥회하게 될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목격했어요. 부흥회하게 될 때 강사님이 딱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 정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떤 액션을 취했죠? 아멘! 이랬어요. 아멘. 이런 액션을 진짜 취했어요. 아멘! 아멘!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떨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했다? 즉시 받아 먹겠다 라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아멘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광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중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채갈까봐 아멘! 아멘으로 먹는 거지. 어제도 우리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다. 즉시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 못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 활력이 있다. 옛날에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고 내 안에서 활력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의 검이면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성령의 검이신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역사하고 있나요?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영적 도전들과 악한 마귀 사단, 새와 같이 말씀을 쪼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쳐서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어떤 역사, 실제적인 삶에서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근데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밭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길가와 같아.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툭툭 튕겨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이야. 돌밭이다 보니까 말씀을 받긴 받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시들어버려.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 잘하긴 잘하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그런 것들로 결실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었죠. 한 말씀도, 떨어지는 어떤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다 낚아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말씀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세 번째 강화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라. 받으면이란 게 조건이 아니라서 이걸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낚아채서 마음에 사탄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대주제인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쥐하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쥐하로 묵상한다는 거죠. 말씀을 낚아채. 누구보다 먼저 아멘 하여서 받아서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돼. 묵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뭐 한다고요? 묵상이 뭐냐? 이 묵상의 어원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한번 먹은 것을 계속해서 꾸역꾸역 꺼져버려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게 될 때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뭘 맺을 수 있는 거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이지, 오늘도 주신 그냥 성경 말씀이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3절 4절 보세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발적으로 아주 이 말씀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불러요.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소극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불러서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저요 그러면서 뭔가를 살려고 할 때 나한테 먼저 달라고. 우리가 막 귀한 걸 살려고 할 때 그거 좀 나한테 팔려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말씀을 구하고 말이죠. 그거 나 없으면 안 된다. 그거 나한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 말이죠. 4절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마치 이 광부들이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그 은을 캐고 금을 캐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광부들이 그 갱도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이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생명을 내걸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원도 살았습니다만은 태백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정선 태백에 가면. 그래서 그 광산을 뭐라고 말했죠? 광부들의 삶을 인생 막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막장.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막장이라고 그래요. 인생 막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구하되 이런 갈급함과 이런 사모함과 그런 어떤 정말 욕심이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정말 취하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